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나타난 이 복음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논리정연하고 촘촘하게 전개되는 그 표현들 속에서 가슴은 더욱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절정에는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이 위치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는 선언이죠. 그런데 갑자기 9장에서 바울은 그 어조를 달리합니다. 1절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조금만 강조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진짜로 말하는데요, 이제부터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긴급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건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말씀이 폐기된 것인가요? 이 질문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혈통만으로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욱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혈통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행동은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물론이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도 너무나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그 기준은 한참 못 미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능이나 재물, 외모나 명예를 내밀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결국 답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선택에 있습니다. 바울은 6절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기서 패하다라고 번역한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실패하다, 무력하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실패한 적 없고 무력한 적도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그분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혈통의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결코 패할 수 없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보지 않으십니다. 아직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자질이나 그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 나타나지 않은 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죠.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수로 그리고 실패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조건, 공로를 결코 보지 않으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패 없으신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함 없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행위나 노력,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찬양하는 청년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